잠시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멈추고 우리 방학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 고민을 하는가 하면 내 삶이 안 바뀔 때, 또는 여러분들이 늘 죄 지을 때, 야,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내 속이 안 변하지? 나 왜 맨날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청년들이든지 학생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고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 그 잔치를 하면서 제자들을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다 모아놓고 이제 최후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아무도 안 따라올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배반하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내 있는 곳에 못 따라오는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다는 이유가 뭔지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내가 가진 열정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막 생명을 던져서 일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열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따르라 이러니까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떠납니다 이러고, 여러분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이제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그를 어떻게 끌고 갔나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쳤나요? 아니요. 그 열정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열정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소원하고 나는 이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을 빠르게 배반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들을 해오셨죠? 아, 이제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랬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니까 곧바로 무너지는 나를 봤죠.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거야 그랬는데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와장창 무너지는 여러분들 보셨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정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실력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젊은 날에 청년회 회장했고 SFC 회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오히려 술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이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의 열정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 열정이 어디서부터 왔는 것인가? 이 열정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것인가? 그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열정이 식어진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열정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누군가가 열심히 할 때 와 대단하다고 높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뭔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해 이렇게 마음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은 대단한 줄 알지만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 있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날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감이라. 초대교회 때 일꾼 세우잖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니까 야, 저 사람 장로 세우자, 저 사람 집사 세우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 와장창 무너지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예, 맞아요.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면요, 베드로는 벌써 십자가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도망쳐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쳐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좀 눈여겨보셔야 해요. 아, 내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정말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만해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좀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남들보다 좀 열정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막 머리를 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따라갑니다 이랬던 그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와, 그런데 다음에는 따라올 거야.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실력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실패감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해물인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항복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실패감은 예수님 따르는 방해물인데 항복은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자,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다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립니까?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뭐하러? 고기 잡으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갈까요? 그 갈릴리로 가서 나 어부하겠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사단의 정죄요. 그 마음속에 실패감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누구를 팔아먹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야. 너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야. 너는 실패한 인간이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네 꼬라지를 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다시 따라갈 수 없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안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고기를 잡나요? 못 잡나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있어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어부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오른편에 탁 던졌는데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힌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베드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안 보는 성경이 있는데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그 열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잘 들어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그거 알아. 이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드러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시간에 한번 서로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너무 예뻐요. 당신은 너무 착해요. 당신은 너무 똑똑해요. 당신은 너무 신앙사를 잘해요. 자, 칭찬합시다. 시작. 제법 실력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하라 그러면 축복합니다. 땡! 이렇게 지금 제법 좀 칭찬을 하시네요. 예,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죄감, 실패감은 사단의 낚시다. 사단은요, 저는 낚시 정말 별로 취미가 없지만,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에 탁 걸면, 낚시줄 딱 고기 걸리면 고기가 도망갑니까? 못 도망갑니까? 못 도망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죠? 마귀가 정죄감을 통해서, 실패감을 통해서 낚시줄을 딱 끌어가지고 우리를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실패했던 과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합니다. 마귀는 기억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그러나 여러분, 누가 기억해 주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데요. 왜 굳이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어 끄집어내어서 나의 실패와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되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올무가 딱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착한 이라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기뻐하며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 벗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나한테 뭐가 없다고요? 정죄감이 없겠네. 사도 베드로를 탁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넌 가서 이제는 기다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리고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로 들어갔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갔나요? 뭐하러요? 기도하러.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2번,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나처럼 죄 지었다. 2번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끄는 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나를 죄짓게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 죄짓는 법이 나를 이겨서 나를 늘 죄짓게 만든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겠다. 뭐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자기가 알은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병든 몸이나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병든 몸과 연약한 몸은 뭔가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언제 쓰시는가 하면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고백할 때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팔딱팔딱 거릴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나는 거짓말장이야.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길이 뭔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는 내 스스로 의롭게 할 존재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착한 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주일 성수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오면 여러분이 잘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면 감사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팍 치고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잘남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똑똑함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의 뭔가가 이렇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내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대단히 조심스럽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에게,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그 고백대로 됐습니까? 택도 아닙니다.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안 부인하고 그렇게 죽을 만한 용기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삶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됐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했던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나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니까 나는 바로 못 박히지 못하고 미안해서 내가 거꾸로 못 박히겠다고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근데 역사에 하면요,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힐 때요, 밑에 불이 벌벌 타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니고 머리를 거꾸로 했는데 밑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이게 제일 우리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가던 길 돌아서서 새로운 전환이잖아요. 전환점.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반복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되는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세요.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성령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원수 마귀가 정죄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사단이 주는 정죄감, 실패감 때문에 그 자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결단해도 오늘 밤에 뒤집어지는 게 내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뭐를요? 그때는 주님 못 따르고 지금은 따라가는 이유를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잘했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못 따라갔는데 지금은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때 초대교회 때만 성령 하나님 계시고 그 뒤에는 안 계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셔야 된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열고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오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의지로 살면 100점 100패입니다. 뭐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이제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딱 앞에 뭐가 놓여지면요, 문제가 딱 놓이고 어렵고 힘든 일 딱 생기면 우리 마음은 바뀌어버립니다. 돈 앞에서 바뀌고, 사람 앞에서 바뀌고, 권력 앞에 바뀌고, 직장 앞에 바뀝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요, 주일 안 지키고 좋은 직장 있으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사로잡으시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과 역사에서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역사적인 과거에 계셨던 분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팍 붙드셔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4편 7절,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다 끊어지는 게 있는데 사단의 올무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너 실패자지, 너 잘못했지, 너 예수님 부변했지, 너 배반했지, 너 나쁜 놈이지, 너는 지옥 가지, 막 이렇게 달라들 때에 성령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 사단의 올무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가 어떻게 됩니까? 막 쫙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면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지지 않는 신앙,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쫙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데 성령님은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은 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사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감, 좌절감, 낙심감 그런 것 가지고 붙들고 나는 정말 천국 못 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금은 못 따라가는데 나중에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작은 유혹에 흔들림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같이 퍼덕퍼덕 못 날라 올라가는 그런 신앙 말고 이제는 차 끊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에 올라다녀서 마지막까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자유로운 새처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